1월 15일 월요일 거할 처소. 제비과에 속한 몸집이 작은 갈색제비는 간기슬게 둥지를 틉니다. 영국 남동부의 토지 개발로 인해 그들의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해마다 월동을 끝내고 돌아오는 새들이 둥지를 틀 장소가 점점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 지역의 환경단체들은 거대한 인조모래 언덕을 만들어 새들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취했습니다. 모래로 조형물을 만드는 어느 한 회사의 도움으로 모래를 이용해서 새들이 해마다 돌아와 서식할 수 있는 곳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런 연민에 가득 찬 자비로운 조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천국에 그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길을 곧 간다고 하시니 제자들은 분명히 상심하였으나 예수님은 이러한 성스러운 일이 천국에서 그들과 우리를 맞이할 준비의 한 과정으로 여기라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희생이 없었다면 아버지의 집에 우리 모두가 거할 넉넉한 거처가 예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 앞서 예비하러 가신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거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이 거할 것입니다. 말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찬송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기도, 예수님, 저를 위하여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할 거처를 예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1월 16일) 화요일. 더욱 모여야 하는 이유. 마틴 루터는 제자들에게 항상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권하라 라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죄를 지으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권면과 기도로 붙들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대부분의 죄는 혼자 있을 때 짓게 되며 큰 죄일수록 더욱 그렇다.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 유혹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살인을 저지르고 물건을 훔치고 성적인 죄를 저지른다. 마귀는 고독을 이용해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면 부끄러워서라도 죄를 짓지 못한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 어찌 죄를 짓겠는가? 나 역시 혼자 있을 때 죄를 짓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제하도록 지으셨고 혼자 있게 짓지 않으셨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혼자 있는 나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하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한 모임으로 더욱 은혜만을 구하십시오.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찬송 223장. 하나님은 우리들의. 오늘의 만나. 함께 모여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소서.
나는 혼자 있을 때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점검해 봅시다. (1월 17일) 수요일. 넉넉히 이기는 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의 유소년 축구팀을 지도하는데 같은 팀원들에게 연말 파티를 베풀어주고 시즌 동안 아이들의 기량이 향상된 것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가장 어린 선수 중 한 명인 아이가 파티 중에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경기에 지지 않았어요? 맞아. 우리가 졌어. 하지만 최선을 다한 내가 자랑스러워. 라고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우리가 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긴 것처럼 기분이 좋죠? 그러자 아버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승자이기 때문이야. 질문을 했던 아이는 경기에서 지는 것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경기라는 것은 단지 운동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힘든 시간이 마치 우리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여기려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미래의 영광 사이의 연관성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주님과 닮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모두 고난과 박해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감내하도록 도우십니다. 도중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항상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말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마서 8장 37절. 찬송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기도.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찬양으로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1월 18일) 목요일.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주인공인 앨리스가 숲길을 지나다 길을 잃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해도 계속해서 같은 갈림길이 나와 한참을 헤매던 앨리스는 우연히 채셔 캣이라는 지혜로운 고양이를 만납니다. 갈림길 사이에 서 있는 채셔 캣에게 앨리스는 지름길을 물었습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 물론이야. 그런데 너는 어디로 가고 싶은데? 앨리스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무 길이나 상관없어. 그럼 어느 길로 가도 답은 없어. 채셔캣은 앨리스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로든 지름길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앨리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에 길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어디서 태어나 어느 곳을 지나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허무한 인생은 죽음이라는 종착지에 다다라 정답을 찾지 못하는 길 잃은 인생과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뜻이며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다는 뜻이며 향해야 할 목적지를 찾았다는 뜻입니다.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말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8절. 찬송.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오늘의 만나.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이라는 본향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아멘. (1월 19일) 금요일.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1960년대 미국 민권운동이 정점에 달했을 때 마틴 루터킹 목사가 암살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불과 나흘 뒤 그의 미망인 코레타 스코킹 여사가 용감하게 그의 남편을 이어 평화적인 시위를 이끌었습니다. 정의를 향한 깊은 열정이 있었던 코레타는 여러 가지 대의를 위해 싸웠던 맹렬한 투사였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고 모든 잘못을 바로 잡으실 것이지만 그때까지 우리에게는 코레타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 58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그림처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라. 억압받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한 방법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 안에 이 땅에서 그분의 공의를 이루려는 갈망이 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과 그분의 능력으로 정의를 추구할 때 우리가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6절. 찬송 462장. 생명 진리 은혜 대신. 기도. 정의를 향한 갈망을 갖게 해주소서. 옳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